감사합니다. 우리 딱 오늘도 딱 설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새해 인사 나눠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조건 혹은 시작, 기준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수필가 조두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돈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화목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고, 화목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라 말할 것이고, 자식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무자식이 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상대적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복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다.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주장하는 개념은 생각을 바꾸면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복의 조건, 출발점,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복과 행복의 개념은 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의 개념이 인간의 복의 개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탐욕이나 욕심을 채워 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탐욕을 채워 나가는 건 저주가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행복은 수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길이와 높이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진 행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태도를,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그것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팔복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개념을 수용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외면할지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의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49편의 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산상수훈의 팔복이 이 세상의 왜곡된 행복의 조건 혹은 시작 기준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기도로 아무리 오랜 시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행복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과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행복의 조건을 따지면 오직 한 사람만 행복의 조건에 도달할 것입니다. 돈 많은 걸로 비교해 보십시오. 딱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조건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에서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답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정답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행복의 조건과 시작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피고 그것에 우리를 맞출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 맞추다 보면은 허망함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시작을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푸누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혼과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듯한, 마음을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번역이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이 번역은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번역입니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은 누가복음에 등장한 일종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지금 각자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자기의 청중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한 그 세 번역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이 팔복의 시작의 이 출발점이 역설이라는 점입니다. 역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 없습니다.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주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이 팔복을 언급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이 팔복을 어떤 분은 행복 선언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설로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의 개념이 진짜 복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로 시작함으로 복에 대한 우리 시선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관점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 같습니다. 가난의 핵심은 결핍이죠. 그래서 지금 더 붙잡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배고픔의 고통이 있지요. 안락하게 쉬고 싶은데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그 고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불행해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난을 피하고자 정말 뼈아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로 가난을 포장하여도 가난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 이 가난에 대한 개념의 도전을 하고 있고 복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관점에서 마음의 가난은 물질적 가난과 조금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청중도를 보십시오. 4장 23절, 24절의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24절에 나오는 이 병든 사람들이 각 가정에 한 분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를.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날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분들은 그날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도 굶고 그 다음 날도 굶어야 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물질적 가난과 조금 다르다 얘기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가, 정신이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옆 사람이 밥 한 끼 사주면 해결됩니다. 그날 굶주리면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 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물질로 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권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마음에 가난한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채워줍니까?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에 가난하면 정말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끼니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약한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의 결핍, 정신의 결핍, 지혜의 결핍, 의지의 결핍, 이거는 물질적 결핍보다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팔복의 시작은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다 불에 타버려서 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학계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슬픔의 역사가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한 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의 폭력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700년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7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희망이 없는 삶의 연속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이지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든 삶의 결핍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 하루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날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4장 24절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이 충만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주님의 일성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400년간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이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을 우리는 뽐내기를 원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 하나 잘 돼 보십시오. 입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못 참죠. 자랑하죠. 계속 드러내죠. 뭐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둥 가만히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 정말 불효자식 빼고는 다들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좋은 모습 보이면 뽐내고 도취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세계가 하나 있는데 하늘을 볼 시간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채워진 그것 때문에 하늘을 볼 시간을, 하늘을 볼 눈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 물질적, 정신적 모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곳이 천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망연자실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텅 빌 때 바라보는 곳입니다. 룻기 1장 12절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를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구절부터입니다. 언제 그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텅 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원망조 있기는 하지만 그의 입술에, 그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천국은 마음과 생활이 가난한 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지금 4장 24절에 있는 이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이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가난 자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 가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의 포인트는 이런 데 있습니다. 싫죠? 하늘 안 바라봐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가난이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 가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으면, 그 가난이 천국을 바라보도록 이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렵죠?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존할 곳은 이곳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남은 곳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복되다고 선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주어지기에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마음이 가난해도, 삶이 가난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당하는 70년, 80년 혹은 길면 100년의 가난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가난이 천국을 바라보도록 이끌었기에 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계신 것이죠. 극단적인 것입니다만 나오미의 복된 상태를 평가해 보십시오. 남편 살아있고 아들들 다 살아있는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입니까?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천국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생활이 가난하여 삶이 찌들었기에 주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복의 개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때 고난의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많이 할당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도 이게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안락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은 가난과 절망, 비참함과 비통함, 헛됨과 수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지요. 잘 느껴지지 않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자입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부모가 빨리 죽었습니다. 어느 모 대학에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재산 많은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겸손합니다. 사람 됨됨이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행복 조건으로 인하여 그가 실패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합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능력, 재물에 자신의 안전을 의존하고자 했기에 이 청년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소유물이 많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소유물 중심의 삶은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럼 이 청년처럼 됩니다. 사회적 행복 조건은 다 갖춘다 할지라도 천국은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유물이 많아도 그 소유물을 의탁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가 없는 사람이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왜?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면 가난한 게 복입니다. 반대로 부유함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끈다면 부유함은 저주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그 부유함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오기 전 몇십 분 전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돈 많은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도저히 저로서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합니다. 돈과 싸우고 사회적 행복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우리를 진짜 행복한 상태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누려보고 싶어서? 이 땅의 모든 복의 개념은 이 수필가 조두순이 말한 것처럼 상대적입니다.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뭔가가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추구했는데 뭔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모두 다 소유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유가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문학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이런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 아니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욕된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이 오늘 이런 성경 구절까지 왜곡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십니까? 아멘 타이밍 놓쳤습니다. 다시 묻지 않습니다. 주님을 품고 있으면은 첫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월 1일 주님을 품고 있으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포도나무에서 뭐 어떤 열매가 맺히지요? 이제 다 그것도 잊어버리셨습니까? 쌀이 맺힙니다. 쌀이 포도나무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예, 늦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의 삶과 현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늦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쉽게 답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서 개정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종교 부분을 다루는 장면에서 계속 논쟁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 종교 부분을 다루면서 이슬람에 관한 소개가 그 종교 다루는 부분의 전체의 46% 정도 된답니다. 기독교는 3%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 전체에. 교과서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는 교과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냥 무조건 싫은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국장을 만났습니다. 한 서너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저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결국 다 따져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지만 목사라는 허울을 쓰고 장로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은 권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더 탐욕스럽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그거 잠시 멈추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팔복의 기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지 사람들? 여기 이제 팔복을 하나하나 다뤄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뤄갈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을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폭의 기준을 다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짜 행복의 기준입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입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왠지 작죠? 무섭거든요. 아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 말씀들 팔복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준대로 그 말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력 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복을 빌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죠. 이미 주님을 알고 계시다면, 그 무엇인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복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기에,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 있기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정에 소속된 일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